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 그 들어가시는 것은 목적은 한 가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그래서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주일간에 온갖 수모와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그 순간이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지상에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로 그것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선지서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 중간중간에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거나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대로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것조차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4절에 보면 나와요. 4절, 5절에. 그래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5절에 보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지역에 가셨을 때는 거기에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가서는 먹을 것을 또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 사람들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놀라운 어떤 논리를 통해서 설명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기가 급부상하게 되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뭐가 다 해결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픈 것도 다 나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굶주렸던 배도 다 배가 채워져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결핍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일단 외모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늠름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체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번쩍번쩍하는 갑옷을 입을 수도 있고 옆에 칼을 차면서, 그리고 타고 다니는 것은 훌륭한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가거나
마차를 타거나 아주 좋은 것을 타고 가야 왕의 모습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우리의 어깨도 막 힘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 지금 들어봤었던 소문만 봐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여기저기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컸겠어요. 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억울함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유일하신 분이다. 이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다스리는 이때 당시에는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라도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셨던 이 시대였었단 말이에요. 억울하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고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고통의 순간에 살았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회당에 모여서 구약에 나타난 선지서 예언서를 읽어가면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겠어요. 우리의 왕이 온다고 하는데, 이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 온다고 하는데 그분을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왕이구나 하면서 기대감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어요. 찬물을 끼얹은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 2명을 마을로 보내요. 마을로 보내서 한 심부름이 뭐냐면 좋은 말 한 피를 가져와라가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그것도 매어져 있는, 끈으로 묶여 있는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나한테 가져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아니, 저 힘도 없고 볼품 없고 아직 힘도 없는 이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뭐에다 쓰실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귀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귀 새끼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어요. 물건을 등에 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무게가 어떻게 됐을까?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이때가 33살 정도. 성인이고요. 아무리 좀 못 먹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50kg, 60kg 뭐 그 정도 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33살의 청년이고 그 정도 몸무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져본 적이 없고 50kg, 60kg가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나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아니 이게 50, 60kg를 갑자기 등에 딱 짊어지는데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다리도 휘청거리고 중심 잡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불안불안한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불안불안하게 걸어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모습의 왕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완전히 사람들의 기대 속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상상치도 않은, 인간이 정말 상상해보지 않았었던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나귀 새끼를 타요. 그리고 좋은 안장, 이렇게 잘 앉을 수 있게 말에는 이런 안장을 또 덮어 놓잖아요.
근데 그런 안장도 없어요. 그냥 옷을 가지고 거기다 덮어요. 그 위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옷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옷은. 사람들은 정말 이 갑옷과 같이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갑옷을 기대했겠지만, 그런 예수님은 평상시 입고 다니셨던 옷을 그냥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고 이 새끼 나귀는 쩔뚝쩔뚝거리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는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서 바닥에 깔아놔요. 이 사람들의 겉옷은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옷이에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겉옷 없이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날씨가 워낙에 밤이 되면 춥고 낮에는 막 덥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겉옷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다 바닥에 던져놔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듯이 겉옷을 땅에 이렇게 펼쳐놓고 몇몇 사람들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몇몇은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바랐었던 그 왕의 모습은 저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은 실망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우리의 메시아다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환영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환영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갈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2번, 3번에 걸쳐서. 나는 죽을 거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내가 결박당할 거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데 제자들과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 우리의 왕이신 이분이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다. 그리고 왕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기대감에 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다시 새롭게 세워갈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될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저절로 자기네들은 뭐가 돼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마음이 제자들 속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한 사건을 보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이 죽으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됐으니 우리가 이제 어깨 피고 살 수 있겠구나.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쫓아다닐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배우려고 하고 작은 예수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결핍되고 부족했던 걸 다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따라다니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순수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너무나 다른 거죠. 이 종려주일은 우리들에게 당신 왜 예수를 따라갑니까? 왜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주일, 당신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